지난주에 제가 소의 그 멍에를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 두 마리가 이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힘이 세게 하든지 방향을 다르게 튼다든지 하면 다른 쪽 소는 목에 질식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동업을 하고 동력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하고 오늘 우리 EM에서 받은 말씀은 어떤 것이니 물어보고, 또 우리 KM에서 받은 말씀은 이것이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요, 오늘 내가 KM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방학이 돼서 집에 왔는데 자기가 더 좋은 예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화냐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꽉 잡고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잡아서 끌어당기기가 쉽겠냐, 밑에서 당기면 위에 사람이 굴러 떨어지기가 쉽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무거운 것을 막 이게 힘을 들여서 건져 올리기가 더 어렵고 밑에서 그냥 속 당겨버리면 확 떨어질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아무래도 좋은 영향은 받기가 어렵고 나쁜 영향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 불신자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흐뭇하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막상 또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불신자하고는 같이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나면 이제 선택의 폭은 훨씬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의 뭐 절반 이상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결혼하기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께서 자신이 결혼하시거나 결혼하실 분도 계시죠? 결혼하시거나 또 우리 자녀손들이 결혼하게 될 때에 그 배우자감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좋을까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신앙은 좋고 사람은 괜찮은데 좀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어떡하지요? 다 좋은데 신앙이 좀 걱정이다 이러면 그것도 좀 큰일이죠. 어떤 사람은 다 나쁜데 신앙만 좋아, 이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좀 나쁘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변수로 생각하지 말고 상수로 생각하고 이걸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걸 기초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사실 신앙도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신앙이 좋은데 저 사람의 능력은 좀 부족하다, 신앙도 좋고 능력도 있는데 또 이 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전혀 동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나름대로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겠다고 한 30가지 이상 쫙 적어놨는데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막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막 푸시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뜻이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이러면 또 어떡하죠? 이러니 이게 조건 가지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이 판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2-3가지는 이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끌리기도 하고 또 뭐 사람도 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또 신앙도 좋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격도 좋고 또 뭐 정직하고 사람이 성실하고 뭐 이렇게 다 갖춰야 되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결정하기가 쉬웠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어렵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렵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 선택에 있어서 만족스럽게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선택이 중요하냐면, 흔히 하는 말로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니까.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내 결혼생활, 이 결혼생활이 우리 당대만 끝나나요? 다음 세대까지, 2세대까지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애가 되기를 좋은데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면 영향이 나쁘게 미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이게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죠. 야, 저 친구가 이 가정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집안이 좀 어려워졌다. 사람 하나 잘못 선택해가지고 형제간의 우애도 끊어지고 부모들과 등도 돌리게 되고 집안이 두동강 나게 되고 새동강 나게 되고 이래서 야, 참 이 한 사람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도 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비즈니스 망쳐먹었다든지 내 잘 되는 비즈니스가 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워졌다든지. 아니,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사람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교회가 그냥 힘들어지고 분열되고 막 파당이 생기고 자기 편가름이 생기고 막 그냥 쑤하고 막 두동강 나고 새동강 나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뭐 조금 범위를 넓혀서 나라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정부 관료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잘못 뽑아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남북은 나눠졌는데 동서는 더 골이 깊어지고 사람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뭐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더 부추기면서 만약에 이렇게 정치를 한다면 이거 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도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이 꼴이 되니 이거 정말 사람 선택 잘해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 선택 잘해야 된다,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흔히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지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 보면 그냥 그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때는 나름대로 잘 한다고 선택을 했을 텐데, 잘 따져가면서 선택했을 텐데 결과가 이렇게 나쁘다고 해서 그 모든 나쁜 결과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다 돌릴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나름대로 선택을 열심히 한다고 했을 텐데 저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다 되었다, 이 나쁜 결과는 모두 그 사람 때문이다 라고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릴 수 있을까요? 나는 속 빠졌잖아요. 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선택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잘못된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추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이 평안하고 신앙생활이 승리하고 이 결혼생활이 평탄하고 뭐 이렇게 되려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좋은 선택, 좋은 만남,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과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을 택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남은 여생에,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그 사람의 그 가정의 화목과 불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어떤 실마리를 하나 찾기 위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건축, 뭐 설계 또는 메인테넌스, 뭐 플러밍, 뭐 여러 업계에 페인팅, 종사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 당시에도 건축을 하면 그냥 뭐 땅만 있다고 되겠습니까? 집을 지어야 되고 제너럴 컨트랙트도 있어야 될 것이고 허락도 받아야 되고 인스펙션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대 일들이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건축하는 부분을, 다윗 성읍을 무너진 것을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밀로를 건축하고 하는 대역사를, 큰 일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 하나 잘못 선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공사를 누구한테 맡기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잘 쓰느냐 안 쓰느냐가 달렸을 텐데, 그리고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잘 맡아서 관리해주고 공사 감독을 잘해주는, 내 역할을 대신해주는 총책임자 하나를 세워서 그 사람이 이 공사를 맡아서 해주면 이 역사가 잘 일어날 텐데 하는 그런 면에서 사람 한 사람 잘 뽑아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이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라 이 말은 뭐 힘이 세다 이런 뜻도 있지만 능력이 출중하다, 탁월하다, 그 방면에서 인정받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용감하고 힘세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영맨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이 있고 젊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한 거예요. 부지런하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보고 딱 지켜보다가 저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세워 임명해서 요셉 족속의 이 일을 하는 감독으로, 총책임자로 이 사람을 딱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택하고 선택할 때 한 가지 면만 보고 안 하죠. 능력은 있는데 성실하지 않다, 그건 곤란하죠. 일은 잘하는데 정직하지가 않다, 이러면 곤란하죠. 우리가 동업을 할 때 또는 이런 비즈니스에 그 사람을,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야, 이 사람 뽑으면 내가 키를 맡길 수 있겠다. 이 현금을 출입하고 지출하고 하는 이런 재정적인 문제도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 정직은 한데 이 능력이 없어. 대인관계를 못해. 사교적이지 못해. 이러면 못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일꾼들을 뽑을 때, 우리 사역자들 뽑을 때, 우리 교역자들을 우리가 섬길 분들을 우리가 모실 때, 청빙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분은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저분 찬양도 잘하시고, 근데 사람이 좀 성실하지가 않아. 저 사람은 열심히 있고 뜨겁기도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 사람을 우리가 쭉 지켜보다가 신학교에,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보낼 때 이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은 신학교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신학교를 보낼 때도 우리가 쭉 지켜보다가 저 사람이면 신학을 시켜서 목회자로 양성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신학교에 지원해서 보내는 거죠. 교회에서 서포트해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로 사람들을 파송할 때, 저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갑자기 나는 신학교 가야 된다고 막 그냥 갑자기 난 선교 가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참 난감하죠. 교회 입장에서는 뭘 믿고 그분을 보내겠어요. 교회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도 새로 오신 분들은 잘 안 세우잖아요. 우리가 검증이 됐어야죠. 우리가 다 지켜보니까 저 사람은 능력도 있고 정직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이러니까 저런 사람이면 신학교 보내도 되겠다, 저런 사람이면 선교지 보내도 되겠다. 선교지 가서 우리끼리 이렇게 잘 감독하고 관리하고 지켜보고 해도 이게 참 엉뚱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선교지 가서 혼자 있는데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선교지에 보냅니까? 그런 면에서 검증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선교지도 가고 신학교도 가고,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 교회 출신이야, 우리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우리 집사람이 선교지 가게 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파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관계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큰 일을 앞두고, 이 공사를 앞두고 솔로몬이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총책임자로 맡기게 되었어요. 얼마나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잘한 결정이죠.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마 이 선택을 해놓고는 이제 믿을 만한 사람 뽑았으니까 이제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그다음 노심초사했는데 이제는 저 친구가 내 일을, 내 의도를 잘 알아서 맡아가지고 해줄 거니까 이제 걱정이 없다, 정말 잔치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좋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믿을 만한 사람 하나 맡기면,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잔치할 일이죠. 너무 감사할 일이죠. 자,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열왕기상 11장 42절 이하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제 그 사람을 뽑아놓고 죽게 되었어요.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게 되어서 장사 지내고 조상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이 나라를 탁월하게 다스려 나갈 그 시점에 의외의 변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 나타났냐 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아까 솔로몬이 뽑았던 그 여로보암이 딱 나타나서 혼자만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구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와서 자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그 민심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너무 그동안 무겁게 했기 때문에, 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자신의 왕이었던 그 신하인 여로보암 자기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왕인 솔로몬 아닙니까? 그죠? 당신 아버지가,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당신 아버지가 의대를 입은 이 사람이 감히 지금 왕인데 르호보암 앞에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잘못했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동안 우리 멍에가 너무 무거웠어. 이제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한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도와서 내 백성들 봤지? 내 뒤에 있는 이 세력들 봤지? 내가 당신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세력이 충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10지파나 가지게 되고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게 된 거예요.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 일을 만약에 솔로몬이 살아서 봤다면, 내가 사람 잘못 뽑았네. 아이고, 내가 사람 잘못 뽑았네. 내가 그 여로보암 그 녀석을 뽑아가지고 내 신하로 그 책임을 맡겨놨더니 이놈이 어느새 커가지고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만. 그래서 이 친구가 완전히 나를 죽었다고 끝나고 나서 내가 이 사후에 격하운동을 벌이다니, 저런 믿을 수 없는 놈이 다 있나. 마치 이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후르시초프가 그 스탈린을, 그 탁월한 공산주의 체제의 최고 지도자인 스탈린을 경제를 망쳐먹은 놈이다 이러면서 막 숙청하고 격하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감히 어떻게 이 솔로몬, 그 대제국의 위대한 왕 그 솔로몬을 이 여로보암이, 그 은혜를 입은 여로보암이 대적하면서 공격을 해댈 수가 있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르호보암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제 승승장구 순탄한 이 대로를 걸어갈 줄 알았는데 거칠 것이 없이 솔로몬의 이제 후계자로서 그 많은 경쟁자를 무찌르고 1000여 명에 되는 그 솔로몬의 아내들 틈에서 태어난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자로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이런 행운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 이 복을 누리면 쫙 가면 되는데, 세상에 이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등에 업고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우리 아버지까지 격하운동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 저 인생 저 이거 잘못 뽑아가지고 나한테까지 왜 피해를 끼칩니까? 그때 사람 잘 뽑았어야죠. 왜 그 여로보암을 뽑아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키워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습니까? 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로보암이 저렇게 커가지고 우리 아들까지 공격해대고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 나고 하는 일이 생겼을 테니까, 처음에 그 큰 공사할 때 아주 그냥 못난 놈을 뽑았어야 되는데, 아주 게으른 놈을 뽑았어야 되는데, 아주 어린애를 그냥 세워놔야 되는데, 저렇게 일 잘하고 정직하고 힘있고 리더십 있고 그런 놈 뽑아서 이 나라를 망쳐먹었구만. 처음부터 게으른 놈 뽑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잘못했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선택은 탁월했죠. 당연히 그 right person을 그 자리에 잘 뽑은 거죠. 그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선택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그럼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어떤 사람이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내 배우자가 내게 계속 거침돌이 될 때,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죠? 그때는 선택을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순탄하지 않고, 왜 화평하지 않고, 왜 성공하지 않는 거죠? 왜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죠? 단순히 그 선택이 잘못됐다,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되겠네,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그 스토리를 짐작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간추려서 적어놨습니다.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그들이 그들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결혼을 이방 여인들과 하게 되면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영향을 우리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염되고 그 신앙이 변질될 수 있으니, 너희는 아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그들로부터 유입되는 이방 사상과 이방 신앙에 대해서 단절하라. 이것이 네가 살 길이고, 나만 믿으면 이방 신들 섬기지 않아도, 풍요의 신 섬기지 않아도, 비의 신 섬기지 않아도 내가 다 때를 따라 축복하고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만 섬기라,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들을, 이방 여인들을 젊었을 때에 연애했다, 사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 많을 때에 점점 그 여인들한테 끌려갔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힘을 탁 땡기고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분별력이 점점, 판단력이 점점 없어져서 점점 여기에 끌려가서 푹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렁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가지고, 그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온전치 못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fully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솔로몬은 전심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양쪽 다 섬겼다는 얘기죠. 완전히 우상 숭배만 했다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도 섬겼는데 내 마음은 저쪽에도 가 있었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헌신을 유부하고 다른 데 마음이 뺏겨서 시간과 물질을, 정력을 낭비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마음을 완전히 쏟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쪽에 뭔가에 관심을 더 두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이방 여인을 결혼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금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것만, 예배만 드렸다고 제사만 드렸다고 다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 마음이 없는 천천의 수양을 다 드린다 한들, 만만의 제사를 다 드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여전히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솔로몬 너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 너 신복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너 신복, 너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를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행치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2지파는 죽게 간신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파악할 수가 있죠. 자, 보시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 신복에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복, 신하, 솔로몬의 종 누구였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공사하는 현장에서 가장 신임할 만한 사람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최악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신하 여로보암을 선택하는 그날부터 이 나라는 두동강으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그 사람을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여로보암 때문에 내가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나라에 두동강 나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내 후손에게까지 이런 업보를 물려주게 된 것은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야. 내가 사람 하나 잘못 뽑았기 때문이야. 내가 여로보암만 아니었으면, 그때 멍청한 놈 하나 뽑아가지고, 예스맨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이 공사가 되든 나라가 잘 되든 말든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됐는데, 괜히 똑똑한 놈 뽑아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냥 정치고 정당이고 다 그냥 간신들과 그냥 충성심만 좋은 인간들 뽑아가지고, 능력이야 어쨌든 간에 그냥 착한 놈만 뽑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됐을 걸, 괜히 내가 똑똑한 놈, 잘난 놈, 능력 있는 놈 뽑아가지고 이 나라 이꼴 됐으니까 내가 잘못한 선택이야, 다음에 내 선택할 때는 게으른 놈 뽑을 거야, 정직하지 않는 놈 뽑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됐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몇 번이나, 2번이나 하나님이 워닝을 주셨는데, 2번이나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나에게 찾아온 형벌이고 그 죄의 대가이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그 통로로 나의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이 써져졌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벌하실 테인데. 그리고 내가 수정해야 될 것은, 선택을 다음에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그걸 수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를 수정해야 되죠. 내가 선택한 게 잘못이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분 앞에서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어떤 일을 닥치면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이거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이놈이 배우자입니까? 저놈이 배우자입니까? 이 일을 택해야 됩니까? 저 일을 택해야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로보암 같은 탁월한 사람을 뽑았으면서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을 뽑았어도 그게 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야 될 부분은요, 그러나 내 아비를 위하여 너의 세대는 행치 않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비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세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는 이 일을 내가 행치 않겠다, 내가 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아들의 손에, 르호보암의 손에, 솔로몬 너의 잘못에 대한 그 대가는 네 아들의 때에 그 일이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연자제입니까? 이게 억울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은 죄, 그 사람한테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왜 한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도 봐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르호보암은 난데없이 당하기도 하고, 왜 이러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경배를 받았어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윗의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던, 노래하는, 찬양하는, 하나님께만 늘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들에게 뭔가를 손을 대기가 싫은 거예요. 솔로몬이 죄를 지었지만, 솔로몬이 이 말년의 추태를 부리고 있지만, 솔로몬의 아비 다윗과의 맺은 언약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전심 어린 이 섬김과 예배와 그 충성과 헌신된 모습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손대기 싫은 거예요. 너에 대해는 내가 행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 그것을 빼앗으리니와 그래도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진 않고
그 틈을 살려놔서 또 그 언약을 내가 이어가긴 하겠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2번이나 경고하고 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 길을 걸어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들 대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상하신가요? 이런 하나님 좀 이상하신가요? 리저너블 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하고 살자, 다른 거 다 버려라,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자, 다른 거 신뢰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전심으로 나를 섬겨라. 다른 유혹도 많겠지,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많겠지, 다른 데 탐닉한 것도 많겠지. 세상에서 예수 믿기 어려워. 배우자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 조건 보고 할 경우가 많지 않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친구면 한번 크레딧을 줘봐. 여러분, 여로보암 같은 탁월한 사람을 뽑았어도 그 여로보암이 나에게 화가 되었잖아요. 좀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을 뽑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자로 삼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그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뽑았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고, 좋은 사람 뽑았기 때문에 내 가정이 화평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뽑아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면 그 가정이 형통할 것이고, 내 미래와 내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사람들이 백 목사를 가리켜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백 목사는, 우리 목사님은 참 인복이 많으셔, 그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제 아내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에서 동력해 주시는 귀한 참 분의 과분한, 어디서 어떻게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동력할 수 있게 해주셨는지 너무나 과분한 노릇이죠. 정말 인복이 많은 거죠. 근데 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게 인복이 내가 인복이 많은 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가? 나는 물질의 운은 없어, 재물운은 난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내가 가면 손님이 많아져, 내가 마치 달고 다니는 것처럼 인복이 많고 건강의 복이 있고 장수의 복을 타고났고 내가 다 이 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복이 내가 중심으로 돼서 내가 인복이 많고 재물복이 있고 재물운이 따르고 내가 마치 그게 중심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내 자체가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필귀정, 이런 말이 있죠. 사필귀정. 매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필히 반드시 옳은 대로 돌아간다. 사필귀정. 그래서 세상 일이 결국에는 다 정의로, 옳은 대로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는 쪽으로 돌아간다. 사필귀정이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놓고 모르니까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오래 산 사람일수록,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사필귀정이야, 더 길고 짧은 건 두고 봐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나요? 세상 일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사필귀정이 되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사필귀정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갚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 뽑았던 신복이 탁월한 선택이었는데 사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통로로 쓰게 만드시잖아요. 사필귀정이다.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죠. 이게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결과들은
어떤 원인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인과응보다 이러고 마는 거죠. 물론 기계적으로 원인과 결과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예외가 있으니까. 그러나 대체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하시고, 너무나 인과응보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를 가지고 얘기를 할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인생을 보면서 세월을 살아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는 게. 인생 만사가 세옹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현재 복이 계속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현재 화가 계속 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그 말이 들어왔으니까 어이 복이다, 우리 집안에 말 한 마리가 굴러 들어왔다, 복이다.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집 아들이 그 위에서 말을 타고 놀다가 다리가 분질러졌어요. 이게 화가 됐잖아. 말만 안 들어왔으면, 말만 안 들어오기로 선택했으면 우리 아들이 안 다쳤을 텐데, 아들이 다리 다친 게 그런 화인가요? 화? 이게 이 복이 아닌 거예요? 좀 있으니까 전쟁이 났는데, 건강한 아이들은, 옆집 아이들은 다 전쟁에 불려가가지고 다 죽고 전사했는데 우리 아들만 살았어. 이게 뭐예요? 화가 아니고 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뭔가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인생 만사 세옹지마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지 않습니까?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이 노끈 줄을, 자승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맨다는 거예요. 자기를 묶는다는, 자승자박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솔로몬의 불순종이 결국에는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이 자승자박의 두 번째 자자가 스스로 자자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가니까 아들 자자네. 아들 자자네. 자기가 가진 그 자기 줄을 가지고, 자승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묶은 게 아니라 아들을 묶었네. 자승자박이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인생 세상 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결혼 생활이 아름답고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야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인생이라는 게 사람들과의 만남인데,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데, 그러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 선택 너머에 있는, 그 선택 이전에 있는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외시하고 함부로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거 무시하고 갑자기 누구를 선택해야 돼, 잘 선택해야 돼,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좋은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 상황에서 좋은 선택이라고, 탁월한 선택이라고 잔치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복이 됐다고, 이런 능력 있고 잘생기고 탁월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 내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고 내 가정의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고 우리 집안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형통할까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뽑았는데도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게 자충수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순간순간 평소에 어떻게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냐. 2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시는데 아직도 이게 우연이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난 못해, 난 안 할 거야, 이것까지 내놓을 수는 없어. 2번씩이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아직도 미련을 두고 세상에 한쪽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후세대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정한 복과 진정한 형통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회개할 자 회개하시고 새롭게 결단하시고 또 남은 인생 여러분의 순적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세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